이스라엘에게는 3번 명절이 있어요. 3번. 우리는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구정도 있고 같습니다만 어떻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이 매추절입니다. 세 번째 명절이 수장절. 이것을 우리는 가을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세 명절은 꼭 하나님 앞에 기필코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 명절의 영적 의미가 뭘까? 기도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유월절이고 두 번째 부활된 그 영의 구원이 낙원에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 번째 부활을 갖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이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를 하면 12장을 참고하겠어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흑암과 어둠과 마귀와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출애굽을 해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너희 집안에 들어가고 문짝 좌우 설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라. 내가 오늘 저녁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뜻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넘어가겠다.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러니까 뭐 행실이 깨끗합니다. 회개하고 예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피가 발라지지 않고 아무리 예통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들어갑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면 넘어갑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중심적 예배였고 율법 행위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율법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짐승의 피,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고 불안한 믿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이제 진짜가 왔어요. 그 진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반복한다 이 말은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행위 때는 가능해요. 행위 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지만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거듭 많습니다. 아직도 그 복음에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이 말해도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무엇이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속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이 첫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 있는 당신이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영원한 속죄, 이게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건 아주 기독교에서만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자 맹자 작가가 이 말을 못해요.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거듭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거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증거합니다. 무덤에 갔더니 피 무덤이 됐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이건 전부 다 죽은 종교입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셨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은 우리 모두는 나도 부활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단순하게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0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는 자는 뭘 얻어버렸어요?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부활을 된 사람들의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홀딱 옮겨져 버려 있어요. 이게 부활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유월절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전부 끝내버리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것. 이 진리 속에서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하지 말고, 첫 부활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없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아있으면서도 못 가는데 죽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로마서 14장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영으로 살 때 첫 아담의 죽은 영이 살고 영이 살아있는 영들이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있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천국의 희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래요. 예수 죽이는 거 많잖아요.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예수 죽인 거, 이 예수 죽인 것을 내 입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몸에 짊어져요. 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예수 생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너희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은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선도 없고 착함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의 선함과 생명의 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 성화도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선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같이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분들은 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부활. 다음 주가 매추절이죠? 매추절이라는 것은 뭐죠? 추수감사라는 것은 헌금만 달랑달랑 드린 게 아니라 영적 의미를 깊이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드려진 것이지. 내가 무슨 정성, 그런 정성 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는 비슷해. 제주도 가면 귤인지 무슨지 아주 다른데 열매가 달라. 예. 그 열매를 통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열매가 나오구나. 이게 유월절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할 때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가운데 제가 인용합니다. 늘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이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내 몸뚱아리와 내 영혼을 지옥에다가, 둘째 사망에다가 던지는, 멸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지옥에다 던지는 자. 그럼 우리 믿음이 뭘까? 예,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어려운 그런 난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야. 영혼 구원이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첫 번째 유월절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어도 내가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고, 몸 관리를 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병도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나를 버렸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주저앉을 자가 아니야. 왜? 영원 구원을 가진 거야. 아멘. 이 영원 구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가 마지막 회개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접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다가 던져놨어요. 죽었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봅니다. 몸 안에서 자기 영혼이 낙원에 갔는지,
몸에서 빠져서 영혼이 낙원에 갔는지 사람으로서는 능히 할 수 없는 말을 다 듣고 낙원을 다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믿음이 초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이기고 믿는 자, 야곱이 이기고 이스라엘 된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악, 당신 속에 있는 죄, 당신 속에 있는 교만 다 그리스도로 이겨내고 믿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런 영적 생명력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의의 말씀이 경험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무슨 이 시간에 윤리와 도덕적이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러 왔습니까? 종교적인 얘기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려지냐? 이 말씀에서 경험되어진 사람, 이 말씀에서 마음이 화합되어진 사람.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기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땅의 것을 말하려, 하늘의 것을 말하려, 육신의 것을 말하려, 영의 것을 말하려. 살아나기를,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이 아들의 음성, 생명의 음성, 진리의 음성이 들려서 영이 살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 영혼들이 다 오늘 말씀에도 생명의 열매를 먹어지기를.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먹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예배드리고 잘 먹었다. 아주 오늘 잘 먹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음식 잘 먹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못 알아들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지루할까 봐. 그러나 이 말씀이 열린 사람은 1시간 했는데 20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점심 안 먹어도 계속 말씀 들려져.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 구원 이 사람들 마지막 어디로 갔냐면 이 영혼들이 전부 살아서 보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6장인가요? 주님의 제단 앞에 영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다 자기 증거와 주님을 때문에 순교했던 영혼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나 이런 사람들, 다 바울이나 믿음의 선지들이 다 낙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쉬어라, 쉬어. 안식하고 있어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수가 찰 때까지 세마포옷을 주잖아요. 거룩함이죠. 깨끗함이죠. 쉬어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돌아갔다. 안식하러 갔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안식의 초소로 들어갔느니라.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이루하고 성경적으로 말해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메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와 가지고 첫 농사가 여름에 볼이 타작했잖아요. 그 타작된 곡식을 드려진 것이 메추절이에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나라. 예?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게 메추절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봐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뭐냐? 우리 몸은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육의 몸으로, 육체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지금 보세요. 우리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몸이 있겠어요? 영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영의 몸은 언제 입느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전부 다 낙원에 있는 머물고 있던 안식하고 쉬어라 때가 될 때까지 있어라 이들이 전부 다 새로운 영의 몸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확한 유월절을 경험하고 매추절 속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들이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는 영의 몸을 입게 돼버린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요한계시록이 바로 20장, 21장, 22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 계시록에서 인용해 볼게요.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새 예루살렘을 봤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여기에 처음 것들이 이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신령한 몸속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확 쏟게 나오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니까 또 그의 이름이 전부 다 아들의 이름이 다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나 쌤 부족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세상 사람이 우리 얼굴을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주님과 동일한 영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붙어 있으며 이것이 계시록에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어. 왜? 당신은 위에서 난 거 아니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어. 땅에서.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유월절을 경험했어.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위에서 나온 그 소속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유월절 경험도 없고 매추절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천국을 바라보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세요. 말해본들 아무 무반응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한들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져버려야지. 아멘.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믿음이 오는 것은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선해도 착해도 안 되고 믿음이 주님이시구나. 불완전한 내 자신 속에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라고 덥석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내용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싹 들어가 보면은 어떻든 하나님이 공인한 사람, 법인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한 야곱.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야곱, 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어떠면서 인간적으로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땅의 것으로 보이는 건 정착했어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그건 육의 믿음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딱 떠보니까 나의 본향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 있었구나.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애 중에 강조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멸망하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이게 영체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영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를, 지금 내가 육체 몸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나는 그 근본적으로 영체의 몸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참 성경 14권을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족 없는 인생살이를 부유하게 사는 학자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누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능력 좀 보십시오. 이 낮은 몸, 썩을 몸, 육체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병케 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의 나라, 그 놀라운 평강, 그 희락을 지금 누리십시다.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정오의 빛처럼 더 밝은 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잘못하면 귀복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보이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 뽕 따는 거, 인간의 사마임적인 그런 종교심에 많이 한국교회가 적셔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 잡읍시다. 바로 세웁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옵시다. 히브리 저자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어떤 이들은 같은 믿음 생활한데도 해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전등불도 비춰지는 큰 영광이 있고 작은 거 있고 다
각자 영광이 달라요. 이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재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님의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이 없다. 생명의 정오의 빛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걱정을 해. 오늘 우리가 세상을 견인해야 되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생명 없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 사명이 점점 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유럽에는 큰 우아스러운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밖에 나가면 전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품과 성품이, 인격이 그리스도로 이미 다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벅적벅적하고 기도도 하고 세게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에 오면 교인들은 많은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세상을 견인하는 거야. 오늘 대통령을 세워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님이 잘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평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돼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성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매도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박스 내용 보세요.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영혼이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잘합시다. 떠나기 전에 하늘에 상급 쌓읍시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천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 자산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회 없도록 있을 때 잘하십시오. 쓸만할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건강할 때 전도하고 복음 위해서 삽시다.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사야 53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속에 수고하는 것, 내가 설교한 것은 영혼의 수고지, 영적 수고를 하고 있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지, 내가 사람의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들 듣지 못한 말을 내가 어디서 정보를 듣고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수고,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만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랑으로 그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도 영혼의 수고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니, 의롭게 되었다니까.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 없는 아들이 담당하셨어요. 학교 가면은
그 많은 바글바글한 학생이 있고 교무실에 많은 선생님이 있어도 다 자기 담당 선생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많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다 있지만은 간호사님이 오셔서 주사도 주고 진찰도 열도 재고 다 체크하지만 저 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담당 의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요. 담당 의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정말 그런 믿음 되세요. 응? 나의 담당하신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영혼의 수고로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씨가 떨어졌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 붙어서 예수에게 연합돼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육신의 생명, 비오스 생명, 빵과 물질로 사는 이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전하리라.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 가지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 부활이라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세상 심판과 저주와 죄가 끝나버리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숨 거둘 때 낙원으로 그 영혼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낙원에 다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속에 소망 중에 신령한 몸,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을 입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